주의 전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왕에 저를 만났으니, 이스라엘 선교사를 만났으니 이스라엘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예, 한번 하십시오. 예, 이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예, 샬롬 샬롬. 네, 마스크를 써서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셔도 여기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이왕에 하는 거 화면을 좀 가까이서 보고 확인하면서 하셔야지. 중간에 가시려고 뒤에 앉으신 거는 아니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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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셔야지 화면이 가까이 볼 수 있고요. 지도도 봐야 되고 또 말씀도 봐야 되고 해서 좀 가까이 오시면, 물론 거리두기를 충분히 두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대하는 생각, 이 강의를 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지도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도하고 지도가 갑자기 저는요, 지도가요 보면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신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주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도 속의 지명들을 한번 이렇게 점도 찍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명에 대해서 그냥 넘겼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이제 지명과, 성경 속 지명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친숙해져서 들으면 왠지 반가운, 왠지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러한 지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지명들을 해봤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지명을 어디를 가봤냐면 바로 욥바하고 가이사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바, 가이사랴. 그래서 욥바, 가이사랴,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제가 뭘 했지요? 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확인이 되실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가려보세요. 얼굴을 가려보시고, 자, 이방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그러면 딱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방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욥바. 예, 아니 오빠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네. 예, 욥바의 욥바. 자, 다시 한번 이방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욥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이사랴인데요. 가이사랴는 이방 선교의 출발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필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방 선교의 출발점을 찍으셔요. 앞에 점을 찍어요. 이방 선교의 출발점. 그 다음에 가이사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거든요. 그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예, 이렇게 입꼬리를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이렇게 하시면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방선교의 비전을 보여준 곳, 눈을 동그랗게, 욥바. 자, 그 다음에 이방선교의 출발점, 가이사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곳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걸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귀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활자로 아무 의미 없이 혹 지명들은 넘기지 않았는지요.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혹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성경 속 지명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져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과 그 속에 품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아멘. 이건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시고 싶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여서 심지어 자기 문설주 문 앞에 떡하니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만인 앞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멀리 고국을 떠나 타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는지. 물론 저는 이 나성 한빛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은혜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볼 때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명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지명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냥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 하나, 동화 속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만 기억하고 그 속에 있는 격언같이 보이는, 명언같이 보이는 것에 눈이 번쩍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들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명은 성경의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꽃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보시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은혜를 담고 있는 게 사실 지명이에요. 그래서 지명을 익숙하게 하고 친숙하게 하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더 친숙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왠지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래 사셔서 데이빗 아니면 에비게일 그런 이름들이 친숙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친숙한 이름이 뭐래요? 순자, 말자, 철수, 영희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렇죠? 그런 이름들이 나오면 왠지 친숙하고 청주, 부산, 서울, 대전, 부산 찍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왠지 더 반갑고 귀가 쫑긋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갈멜산과 이스라엘 골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해안 평야 지역의 샤론 평야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하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 보이는 무깃도, 지도에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깃도 금방 지나갔네요. 예. 무깃도,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그리고 나사렛 등등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성경의 골짜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골짜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산과 산 사이의 깊은 협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과 산 사이의 깊은 협곡을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깊은 골짜기,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저런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과 산 사이, 구름과 구름 사이 넓은 평원도 동일하게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은 이스라엘 골짜기 사진입니다. 전혀 골짜기 같은 생각이 안 들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에메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죠. 에메크, 에메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골짜기로 번역되는데 밸리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보면 넓은 평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골짜기로 번역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을 볼 때는 이 골짜기가 협곡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넓은 평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이사랴에서 갈멜산으로 이동을 해보는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17마일 정도 북서쪽에 자리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는 갈멜산 하면 조그만 동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산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땅덩어리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작은 동산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동산은 아니고 한 20여, 30여 킬로미터 되니까요. 그렇게 작은 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해안가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리적으로는 한 39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볼 때는 한 21k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최고 높은 높이는 546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좀 낮지만 그래도 가보면 그렇게 낮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지리적으로 표현한 갈멜산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옅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가시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갈멜산의 크기입니다. 이 갈멜산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길이 바로 해변길, 다 같이 해변길. 예, 해변길. 성경에 나오는 길이에요. 해변길. 예수님이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해변길. 갈멜산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멜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인과의 대결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물론 아세라 선지자 400인 더 플러스 쉽게 가지고 850명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성경상으로 볼 때의 대결 장면에는 바알 선지자들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제가 오늘 봉독했던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하면 이 찬양이 가장 떠오르죠. 그렇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단이 그러면서 성가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성한미교회에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찬양, 그 성가 굉장히 유명한 성가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알의 사실 대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이죠. 그런데 어쨌든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보여주셨던 그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죠?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 엘리야의 승리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등장하는 산이고요. 그리고 선지서에는 이 갈멜산이 풍요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라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이 북쪽과 서쪽, 북서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스리엘 골짜기 같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평야. 그래서 그냥 이스리엘 평원 또 이스리엘 평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The Valley of Jezreel이에요. 그래서 이스리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손강이 있어요. 기손강. 여기 보이셔요? 사진에 기손강이 보이는데 보이셔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면 왠지 한강, 넓은 강, 그냥 눈에 보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샘이 솟아나고 그 샘이 마르지 않고 1년 360을 흐르는, 그게 폭이 좁든 그게 넓든 그것을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여기선 기손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여기 보여요.
이게 기슭강이에요. 예, 그게 기슭강이에요. 예, 아주 좁은 도랑처럼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슭강 또는 기슭 시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라보게 되면 북서쪽을 바라보면 나사렛도 보이고요, 다볼산도 보이고 모레산도 보입니다. 이를 다 들어보신 지명일 거예요. 그죠? 예, 다 들어보신 지명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몸을 틀어서 보게 되면 모레산과 길보아산 그리고 이렇게 무깃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명들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봐야지 친숙해지는 거고, 반복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해보고 또 음성을 내서 소리를 내봐야지 이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돼요. 지식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입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네 지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예,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볼산과 모레산, 길보아산 등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왜 이 산들이 중요하냐, 이 지명들이 중요하냐? 성경의 이야기들의 배경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배경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 이 꼭대기 한 480m 고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갈멜산 수도회의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동상에 있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를 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히브리어는 아드마타야템 포스켐 시테이하 세이핌 그렇게 표현해요.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포스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페사흐, 이 유월절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찔름거리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혹 양발, 그러니까 그 어떻게 표현하죠? 예, 그렇게 양다리 걸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성들이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 이기는 게 우리 편,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기는 게 우리 편이야,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관망하고 구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세상 앞에 서지 않고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얻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신앙, 양다리 걸치지 않는 신앙. 기슭강 이래봬도 70km나 됩니다. 예, 아주 좁은 이 도랑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약 70여 킬로미터를 동해서 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기슭강 쪽에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예, 보게 되면 이 갈멜산이요, 보이는 게 갈멜산이고요. 이 보면 기슭강이에요. 기슭 시내. 예,
도난 같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면 10여 미터가 넘는 한 20여 미터가 되는 그런 생각보다 넓은 그런 강입니다. 하구에 가면 더 넓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가면 더 넓어진다라는 것. 이스르엘 골짜기는 또한 이스르엘 평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옥한 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탐냈던 곳이에요. 자, 곡창지대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곡창지대는 늘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갖고 싶은 땅이었어요.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르엘 골짜기에서는 많은 전쟁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전쟁의 사건들. 그래서 이 많은 전쟁의 사건의 배경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배경으로 나온 이 아마겟돈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대표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의심의 논조리가 있습니다. 아마겟돈하고 무기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냈던 곳인데, 성경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의미들이에요. 자, 이곳에 무기또, 다볼산, 모레산, 이스라엘, 그 다음에 길보아산, 나사렛 등을 살펴보게 되는,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르엘 골짜기, 아주 넓은 평원, 생각보다 넓은 평원을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무기또,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나사렛, 가나는 이제 나중에 갈멜산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약 13km 정도, 8마일 정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무기또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는데요. 무기또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에서 무기또에서 쫙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쫙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이스라엘 골짜기의 중심, 경제적, 그 다음에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사의 최초로 기록으로 남겨진 곳이 바로 이 무기또예요. 무기또 앞에 있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가 저 이집트, 예굽에서 이 토기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변길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이고요. 솔로몬이 세운 병거성, 솔로몬이 세운 아주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가 게셀, 무기또, 하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제 관할하는 아주 중요한 병거성이 바로 무기또이고요. 북쪽은 하솔이고 남쪽은 게셀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전쟁의 역사를 품고 있고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정변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에 등장하던 장소가 이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아마겟돈은요, 이 하르메기또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그리스어식 음력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르메기또가요, 이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르마겟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르마겟돈,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전쟁의 최후의 전쟁의 모습에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 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그 지명을 사용했느냐? 바로 이 무기또 앞에서의 수많은 전쟁들이 품고 그 역사의 그 전쟁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병거성,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밀로와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지방에 병거성을 만들었는데 바로 하솔, 무깃도, 게셀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보면 북쪽에 하솔, 그 다음에 중간 이스라엘 골짜기에 무깃도, 남쪽 유다 산지와 블레셋의 완충 지역으로서 게셀을 만들게 됐어요. 세우게 됐어요. 성경 속에 무깃도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솔로몬이 세운 병거성도 있고 그 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번의 정변이 있었는데 8번의 정변이 있었어요. 8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왕조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됐는데 그 왕조들이 바뀌는 그런 정변의 사건들이 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깃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면 그냥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라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래봬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그 역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깃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무깃도 주변의 그 지명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서가지고 무깃도에 서서 이 갈릴리 바다 쪽이 북동 방향이에요. 갈릴리 바다 쪽 여기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쪽이 북동 방향이고 이 북동 방향에 다볼산이 있는데 다볼산이 굉장히 그 찾기 참 쉬워요. 아주 예쁘게 봉긋하게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마치 봉분처럼 무덤처럼 우리 한국의 무덤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예쁜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이제 다볼산이에요. 그게 12시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1시 방향에 모래산, 2시 방향에 길보아산, 9시 방향에 갈멜산, 그다음에 11시 방향에 나사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이 모래는 이런 흙, 물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모래예요. 히브리어 모래산. 이게 이제 다른 의미예요. 교훈하다, 선생님, 교훈하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모래산. 그 다음에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이것을 제가 노래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1시 방향이 아니다, 1시 반 방향이 아니냐 막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여기 사역하시는 우리 노영진 전사님이 체보해 주셨어요. 악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래는 제가 만들었지만 감사드립니다. 무깃도에 서서인데 무깃도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쪽 혹시 보이셔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무깃도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다시 한번 무깃도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 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예, 쉽죠? 예, 잘 안 들려요. 혹시 제가 아하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예, 예. 무기토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인데, 그럼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토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같이 무기토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제가 좀 가까워야 되는데, 예, 소리가 좀 가사가 좀 안 들렸을 수 있으실 텐데, 노래로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그냥 쉽게, 또 그리고 주변의 지명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요 같잖아요, 그렇죠?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12시 방향 다볼산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겠습니다.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멜산, 11시 방향 나사렛 짠짠.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남겠지요. 안 되면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시고 나중에 또 연습해서 다음 주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 다볼산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주 봉긋하게 솟아있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볼산입니다. 다 같이 다볼산, 다볼산. 예. 이 다볼산은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지파를 구분할 때에 이 납달리 지파, 스불룬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다 같이 다볼산. 네, 이 다볼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다볼산의 배경이 된 사건은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예.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납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솔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였어요. 이렇게 베델과 라마, 에브라임 산지이거든. 이쪽이 에브라임 산지 쪽에 베델과 라마 지역 그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드보라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드립니다. 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납달리 지파 쪽에 있었던 이 바락을 불러오게 되고, 어디에서 모이게 되냐면 이 다볼산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바락 군대와 시스라 군대가 이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맞닥뜨려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기 4장 14절에 16절,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라는 이 구절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전쟁의 장면들에 그 전쟁의 승리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그 전쟁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시대 때 야하시엘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시스라 군대들은 저쪽 하루세 학고임 쪽으로 가서 패배하게 되고 대장이었던 시스라는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저쪽 갈릴리 바다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사하나님 상수리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야엘의 집에 장막에 들어가 있다가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그 전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 방향과 2시 방향에 있는 모레산과 길보아산은 시대적 갭, 시간의 갭을 두고 사사 기드온 시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의 전투의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모레산과 길보아산이에요. 다 같이 모레산, 길보아산. 사사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레산 앞에, 저기 보이면 저 산이 모레산, 저 모레산 뒤쪽에 보면, 여기서 보면 뒤쪽에 보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다볼산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레산이 보이고 모레산 쪽에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게 되고, 이를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32,000명, 야 많다, 하나님께서 많다, 사람들 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아, 이 전쟁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어 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정예부대를 뽑게 됩니다. 몇 명이요? 300명을 뽑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롯셈에서. 어디에서? 하롯셈. 여기 보면 하롯셈에 지금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찍힌 사진이에요. 여기 이때도 이거를 재현한 것 같아요. 성경 속 이야기를 이 시대, 지금 20세기 초에도 이걸 재현했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재현을 하려고 난리납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리고 막 무릎 꿇고 막 손을 뜨고 그렇게 재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솟아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용천수로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보면 이제 그 샘 앞에 보게 되면, 지금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보이시죠?
증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많은 숫자가 물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20세기 초의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1915년 독일 공군 조기에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산과 길보아산 앞에 있는 길보아산 자락에 있는 이 하롯셈과 관련되어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모래산 길보아산 밑에 있는 하롯셈,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모래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길보아산, 이 길보아산은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이 기드온 시대 때하고 비슷하게 이제 사울 왕의 적군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어요. 사울 왕의 적군은 사울 왕의 통치 초기에도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라고, 그 전투에 사울 왕의 전투가 있었고, 사울 왕의 생애의 마지막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모래산과 길보아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모래산 쪽은 블레셋 진영, 길보아산 쪽은 하롯셈 쪽에 이제 사울 왕의 진영이 됐는데, 이 전투에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최후에 맞이한 이 사울의 시체가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벳시안 성벽에 걸리게 되고, 이 벳시안 성벽에 걸려 있는 시체를, 그 소식을 듣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길앗 야베스와의 그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이제 더 깊이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벳시안 성벽인데요. 이 벳시안이라는 곳인데 성벽은 아니고요. 지금 이 로마 비잔틴 시대 때의 도시가 그대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벳시안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동산 쪽이 바로 고대 시대 때의 벳시안입니다. 벳산. 그리고 길보아산 쪽에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느냐?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앞에 자락에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앞쪽에, 여기 앞쪽에 보면 그 어딘가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그 계략을 짜가지고 그 땅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곳입니다. 이스르엘. 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세벨의 인장이 발견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인장, 도장을 사용했던 게 나오는데, 그거는 물론 아방의 도장이어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세벨의 인장이 고고학적으로 실제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연대도 같은 동일한 비슷한 연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래산, 길보아산 쪽에 북쪽에 있었던 이 모래산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다 품고 있는 곳이죠. 구약과 신약. 구약에는 남쪽 사면에 있는 수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다 같이 수넴. 이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넴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이제 그 연로한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들여온 여종이었죠. 아비삭, 이 아비삭이 수넴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아주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관계 이야기들이 이 열왕기하 4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수넴입니다. 수넴. 학자들은 또 이 수넴과 야가서에 나오는 술람과 같은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슐람, 히브리어는 슐람이에요. 슐람. 그거는 뭐 나중에 좀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서 그거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북쪽면에는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신약의 이야기. 북쪽면에는 거기에 무슨 동네가 있냐면 나인, 지금도 현재 네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랍 동네가 남아 있습니다. 아랍 동네. 나인이라는 성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 행렬을 이게 마주하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이 있었던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모래산 북쪽편에 있는, 북쪽 사면에 놓여 있는 나인성, 나인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르엘 골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에 있는 여러 지명들을 통하여서 그 지명에 있는, 특히 이제 산들이 중심이 되어 있죠. 산들이 중심되어 있고 그 산들 중간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을 사진 찍듯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아까 노래로 불렀던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그리고 그 노래와 함께 그 노래 속 지명과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접목해서 폴더로 착 넣어놓으면 여러분의 이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방향 무기또에 서서 북동 방향 보고 12시 방향, 그렇죠, 다볼산, 1시 방향 모래산, 2시 방향 길보아산, 9시 방향 갈매산, 11시 방향 나사렛. 그렇게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의도했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소화한 걸로 믿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깊이 들어가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새롭게 되며, 그 새롭게 됨이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두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신선해지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